오늘 이사야 49장을 통해서 고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의 대적에서 저들을 뽑아 저들을 빼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들을 축복하고 또 저들이 다시 저들의 고토, 자들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깐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01주년의 이제 3.1절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땅에 대한민국이 건설되고 이제 민주주의가 꽃피어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어서 이제 모두가 잘 살고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국가 중에 한 나라로 비로소 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사실들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경을 반면교사로 삼고 지나간 시간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3.1절 기념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모든 고난당한 자와 억눌려 있는 자와 그리고 정말 힘없는 자, 포로된 자,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50년 일본은 이제 그들이 천황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봉건 국가에서 1850년경에 그들은 세계 열강이 밀어닥치며 특별히 미국에 있는 그 페리 제독이 함대를 끌고 와서 그 동경만에서 함포로 사격하면서 위협을 할 때 비로소 열강의 그 힘과 무력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비로소 그 메이지 황제가 메이지 천황이 드디어 이제 우리도 나라를 개화하고 이제 우리도 빨리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소위 명치유신을 단행했습니다. 직접 천황이 이제 머리를 자르고 양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이제 공화정으로 바꾸면서 이제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그리고 세계의 가장 큰 힘 있는 나라, 당시에는 대영제국,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바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100명을 뽑아서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에 그들이 유학을 보냈습니다. 소위 선진 문물을 배워서 나라를 개혁하고 그리고 바꾸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일본 안에는 심한 갈등과 내부의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봉건 국가에 있어서 천황과 함께 그 밑에 있는 쇼군들, 다시 말하면 각 성주들이 자기들의 지위를 내려놓지 않고 각 성주들 밑에 있는 그 사무라이, 그 군인들이 자기들의 지위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잘 알다시피 1850년에 있어서의 그 일본이란 나라는 천황이라고 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천황은 유명무실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각 성주들, 지방에 있는 그 지방에서 활과하는 이 군웅하는 이러한 이 쇼군들, 이 장군들이 그 밑에 사무라이를 두고 각 지역을 분할하여 영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계 열강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영국과 미국에 있는 이 큰 군인들이 해군들이 들어와서 일본을 위협할 때 비로소 저들은 자기들의 실세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목선을 가지고서 대항했지만 서양에 있는 모든 이 나라들은 식민지를 쟁탈하기 위해서 일본과 중국, 한국, 이 조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이미 철갑선으로 배를 무장하고 그리고 함포를 사용해서 그들은 공격할 때 대항할 길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유신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천황제가 다시 부활하였고 그 천황을 왕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모든 국가가 통일된 가운데 비로소 영국의 제도를, 이 자본주의의 제도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들에게 있어서는 계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별로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시민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에 있었던 그 계급적인 그러한 쇼군과 그리고 사무라이들의 모든 권력들이 결국은 이제 와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갈등하고 내부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황이 머리를 단발하고 양복을 입고 그리고 나서는 유신을 선포하면서 젊은이들을 뽑아서 영국에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 그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라가 일대 개혁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회로, 새로운 시민 민주주의 모습으로 천황제를 유지한 채 바꿔나갔던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조선의 나라는 여전히 대원군과 함께 고종은 그것을 철저히 막아내기 위해서 쇄국 정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으로 가둬두 모든 것들을 잠그고 나라를 지킨다라고 해서 쇄국입니다. 그러면서 이 체제를 지키자 하는 것이죠. 지금의 북한의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북한은 핵을 무장으로 해서 세계에서 모든 것들을 쇄국해서 지금 고립되고 그리고 가난한 상태처럼 그렇게 된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조선 민주주의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똑같이 답습이 된 것입니다. 조선의 후기의 대원군과 그리고 고종의 시대에 바로 그와 같은 세계에서 결국에는 한 나라는 나라를 열어젖혔고 한 나라는 나라를 닫는 그 어간인 1850년부터 1900년 사이에 똑같이 일본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 조선에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참된 서양의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해서 똑같이 이제 식민지 쟁탈전에 같이 함께 뛰어든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이제는 식민지 전쟁에, 식민지 쟁탈전에 앞장섰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라를 걸어 잠겼던 바로 중국과 그리고 조선은 결국 그들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선교사들은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이 사람들이 빨리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갖다가 번역하고 그리고 이 번역한 이 성경들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때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그때 모집한 사람들이 바로 소위 말하면 권서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 성경의 말씀, 서양 문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받고 이 성경책을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막았지만 그러나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점점점 이 권서인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 천안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서인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보통 보면 한 지역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보통 이 권서인들을 2명에서 3명, 많게는 5명까지 거느리면서 그들에게 이 쪽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러니까 복음서 하나와 함께 여러 가지의 서양에 있는 그 책들을 갖다가 이렇게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팔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보통 이 권서인들은 이제 그 지역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1895년부터 1938년까지 각 도별로 서울을 비롯해서 강원, 경기, 경북, 경남, 전라도, 충청도, 평안남북도, 함경북도, 황해도, 그리고 저 간도까지 해서 모두 그 권서인들이 1609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성서공회에서 번역한 것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권서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충청도, 이 천안역을 중심으로 해서 삼남, 충청, 전라, 경상을 연결하는 이 지역에 충청남도에는 56명의 권서인이 있었고, 충청북도에는 46명의 권서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916년에 보면은 이 권서인들이 이 가지고서 나갈 때 중국 이 세계 31개의 선교국 대상 중에서 중국의 권서인이 392명이 있었고, 그리고 이 조선에는 161명이 있어서 세계 제2위로 권서인들이 두 번째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면서 성경을 그들에게 팔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이제 있었는데, 이 권서인들은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는 이 독립운동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양에서 나타나는 어떤 소식들을 권서인들이 각 지역으로 빨리 전파하고 알렸던 것입니다. 당시의 조선은 각 부락마다 농경사업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없었고, 그냥 부락 중심으로 가운데에는 양반 계급에 있는 그런 사회와 함께 그 옆에는 소작농들이 같이 함께 어울려서 사는 그런 도시, 그런 마을 형태의 것이 전국적으로 수천 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연락도 할 수 없고 정보도 없고 뉴스도 들을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권서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권서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특별히 이들은 서울에 있는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래서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이 지하 조직을 만들고 이와 같이 비밀 연락망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권서인들은 전도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안읍 안창호 목사의 경우는 이제 세계 평화의 회의에 제출된 진정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조직의 가입 신청서를 가지고서 삼남 강서에 있는 충청, 전라, 경상도에 있는 그러한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배포하기 위해서 이 소식지를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들이 빨리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충청도에서의 권서는 3.1운동을 참여했던 당시 공주감리교회 현석칠 목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현석칠 목사님은 이분 역시 권서 출신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석칠 목사님이 1907년에 권서가 되었고 1910년에 전도사가 되었고 1911년에 감리교 협성신학을 졸업하고 3.1운동 만세, 공주 만세 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바로 그러한 만세 운동의 주도자요,
한성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한 독립투사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당시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19년 3월 14일 날 목천 보통학교 학생 120명이 만세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목천이라는 데를. 그리고 일본 헌병들과 충돌해서 검거가 되었고, 1919년 3월 20일과 28일에는 천안에 있는 양대의숙 여학생들과 직산 금광 광부들이 주동하여 격렬한 만세 시위를 천안에서 전개했습니다. 또한 3월 29일에는 천안읍에서 약 3,000명의 군중이 모여 만세 시위를 하다가 일본 헌병에게 26명이 검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월 1일, 31일에는 성안면에서 수천 명의 군중이 만세 시위를 전개하는데, 이화 학당의 재학생이었던 16살의 유관순 여사의 주동으로 4월 1일 갈전면 아운의 병천 장터에서 3,000명이 모여 조인원 씨의 독립선언을 낭독으로 만세를 부르다가 헌병 파견소까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헌병들의 기총으로 저들을 난사해서 기총으로 난사를 하여 유관순 아버지였던 유중건 씨와 함께 사상자는 19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데, 그때 유관순의 어머니도 사망을 했고 그의 친척 삼촌들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9명의 사상자가 나고 30명의 부상이 있다고 했지만 그 이상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검거된 주동자 가운데 유관순은 끝내 옥중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결국 서대문 형무소에서 참혹한 죽음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천안지방의 만세운동의 과정 속에서는 또한 풍세에서는, 풍세 중심을 한 그 풍세에서는 각 산에서 봉화를 울려서, 그래서 봉화를 울릴 때마다 밤마다 만세를 불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군데의 장소에서 봉화를 울리고 그리고 밤마다 만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나타났던 봉화 운동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천안에 있어서의 그 3.1 운동 당시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민족이 눈을 뜨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개화되지 못하면 결국은 선진 열강에 의해서 결국에는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나타났던 하나의 문명사의 한 현상들입니다. 진작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이라는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유신을 선포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유신을 선포한 이후에 100년 후에 우리도 다시 유신을 선포하고 이 나라를 잘 살게 해보자 하는 그러한 운동으로 우리에게도 유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신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의 국력을 기르고 인재를 키우고 그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에게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또한 조선이 망해버린 그 결과가 사실은 조선이라고 하는 이 봉건국가, 이 왕조국가에 있어서 왕과 함께 사대부라고 하는 이 양반계급들과 함께 나머지 90%에 있어서의 그러한 모든 평민들, 천민들 아니면 그러한 노비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리나 가면 고래등 같은 양반집이 두세 채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소작인으로서의 천민들과 그리고 일반적인 노비들이 살고 있었던 이와 같은 이 나라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1900년 전에 이 땅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서양에 있어서 이
이 식민지 전쟁과 함께 이와 같은 도도한 이 물결이 들어오면서부터 일본이 개화되고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그리고 결국 그 점령하는 그 기간 속에서 조선에 있는 모든 그 백성들은 신분의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다 완전히 와해돼 버렸습니다. 예전의 왕족은 왕족이 아니고, 예전에 있어서의 양반은 양반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는 일본인 사람들에게 이제 같이 협조하고 일본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다시 양반의 신세가 양반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혼란한 시기 속에서 해방 전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1945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후부터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헌법이 실시되면서부터 미국에 있는 이 헌법과 독일에 있는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신분이 평등하게 되어버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사대부와 양반과 그리고 천민과의 사이의 모든 것들은 신분은 철폐된 상태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자유자가 되고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은 계급의 갈등이 없어진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 들어가면서부터 일본이라는 나라도 역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고, 또한 우리 이 땅에 있어서의 이 우리 민족도 그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에 있는 저 북한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김일성이라는 왕조가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공산당원이라는 그런 예전으로 말하면 양반 계급의 사대부들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모두가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그러한 농민과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조 시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구조의 모습으로 지금 북한은 쇄국이라는 나라를 걸어잠근 나라로서 핵을 무장하고 이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똑같은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그러나 그 차이에 있어서의 지금의 형편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바로 오늘의 실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비로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그들이 억눌리고 그리고 정말 무시당하며 권력에 있어서 미움을 받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7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들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어떻게 이렇게 멸시당하는 자와 미움받는 자와 관원에게 종이 된 자들이, 그들에게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 평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이 성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것이 세워져 있고 그 말씀이 들어가는 복음 있는 곳에 비로소 참된 민주주의와 함께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여기 8절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의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복음은 이 땅에 다시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였으며 억눌린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그리고 매여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게 하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생각하면 세계 모든 열강 속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제 세계 열강 속에 한 나라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1910년 이후부터 1919년 만세운동을 올렸던 이 3.1절의 운동 속에서 오늘 우리 감리교인들이 33명의 독립선언을 낭독한 그 속에 우리 감리교의 목사가 7명이고 그리고 2명의 장로님이 계셔서 9명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선언하고 모든 것들을 평등한 평등주의로 그리고 만민이 평등하다고 하는 이 평등적인 것으로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나라의 가장 오늘 있게 한 바로 근간의 뼈대가 되는 그러한 선포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에 참여했던 그리고 수없이 많은 희생을 치르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던 그러한 우리의 선열들과 또한 교회가 수없이 희생을 타고 수없이 제암리교회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우리 감리교회가 불을 타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희생을 당하고 장로들이 희생을 당하고 평신도들이 희생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와 같이 우리가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독립하게 된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8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같이 할 것이라. 이는 너를 황폐하고 적막한 곳과 내 파멸된 땅에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고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부강케 하시고 이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더 주님의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서 나라를 지켜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요 나라를 지켜가는 애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 최선을 다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에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가 그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애굽에서 포로되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나올 때 그 원방에서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돌아올 때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를 당해서 끌려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다시 이스라엘 옛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5절에도 말씀하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모이며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섬길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로 삼아주시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25절의 말씀의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24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사실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고 빼앗아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으로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일본이라고 하는 그러한 군국주의자와 제국주의자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태평양 전쟁에서 마지막에는 원자 폭탄으로 결국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2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한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바로 이와 같이 그 어떤 강한 자, 어떤 강한 나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깨뜨리시고 그 속에 고통하고 억압된 자, 자유를 잃어버린 자, 믿음과 신앙을 박탈당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거기서부터 구원하시고 거기서부터 그들을 탈출케 하시며 온전한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으로 온전히 나오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